하나님 말씀 고린도전서 7장 1절에서 7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 성경 제가 준 성경 269면에 있는 고린도전서 7장 1절에서 7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너희가 쓴 문제에 대하여 말하면 남자가 여자를 가까이 아니함이 좋으나 남편은 그 아내에 대한 의무를 다하고 아내도 그 남편에게 그렇게 할지라. 서로 분방하지 말라. 다만 기도할 틈을 얻기 위하여 합의상 얼마 동안은 하되 다시 합하라. 이는 너희가 절제 못함으로 말미암아 사탄이 너희를 시험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다 같이 읽습니다. 나는 모든 사람이 나와 같기를 원하노라. 그러나 각각 하나님께 받은 자기의 은사가 있으니 이 사람은 이러하고 저 사람은 저러하니라. 아멘. 고린도 전서는 모두 이제 15장까지 있어요. 근데 그 중에서 우리 지난 1장부터 6장까지와 또 7장 이후의 성경이 약간 좀 내용적으로 또 어떤 형식적으로 차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는 지금까지 우리가 본 고린도전서 1장부터 6장까지는 바울 사도가 들은 이야기예요. 들은 이야기. 그러니까 지금 고린도 교회 지금 바울 선생님이 세우셨는데 교회가 지금 이러이러한 문제가 있습니다 하고 지금 이 바울 사도에게 누군가 알렸어요. 그래서 그 얘기를 다 듣고 나서 이 교회에 대해서 어떤 말로다가 또는 위로하고 또는 책망하고 또 훈계할까 하는 그러한 마음으로 1장부터 6장까지를 쓴 거예요. 그것이 이제 파벌의 문제, 음행의 문제, 또 교회 안에 성도 간의 문제를 갖다가 세상 법정에 고소하는 그런 문제들을 다 이제 바울이 이걸 듣고서 이거를 이제 책망하고 훈계를 한 것입니다. 근데 이제 7장부터는 이거는 교회 안에 일어나고 있는 일이긴 하지만 고린도 교회에서 바울 사도에게 질의를 한 것입니다. 질의. 그러니까 이 문제는 어떻게 하는 게 좋겠습니까? 하고 바울 사도에게 물은 질문들이 이제부터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7장 1절을 보면은 뭐라고 쓰여 있어요? 너희가 쓴 문제에 대하여 말하면,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너희가 쓴 문제에 대하여 말하면, 그러니까 너희들이 나한테 보낸 편지, 거기에 있는 이제 문제들, 그거에 대해서 이제 내가 말하기 시작하겠다는 거예요. 그게 이제부터 이제 오늘 본문부터 나오게 되는데, 결혼과 독신의 문제, 또 우상 제물에게 바친 고기는 먹을 수 있는 것인지, 또 예배의 예절, 성만찬의 질서, 영적인 은사, 부활에 대한 문제, 이거 등등을 갖다가 이제는 다 이 바울 사도가 교회의 질문을 받아서 답변을 해준 이야기가 이제 15장까지 계속되는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 전서는 1장부터 6장까지와 7장부터 그 나머지가 이제 약간 좀 형식에 있어서는 차이가 있습니다. 그 첫 번째, 이제 그 교회가 질문을 한 거예요. 교회가 결혼에 대한 질문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미 아는 것처럼 이 고린도 지역은 굉장히 성적으로 문란한 곳이었습니다. 그 고린도 이 지역에는 아프로디테, 그러니까 미의 여신이죠. 그러니까 아프로디테는 앞으로 봐도 뒤태처럼 멋있다, 뭐 이런 얘기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얼마나 멋있으면 앞으로 뒤태겠어요? 그런데 이 아프로디테를 로마로 한다 그러면은 라틴식 발음은 비너스입니다. 비너스. 그러니까 미의 여신인 거죠. 그런데 이 신전에는 약 1000명의 여사제들이 있었는데 이들이 밤이 되면은 거의 창녀처럼 매춘을 행했습니다.
그러니까 교회 안에 있는 성도들 가운데서도 그런 여자들과 이제 이렇게 만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공공연하게 음행이 이제 만연되었고, 또 나중에는 너무 그게 뭐 완전히 도시 전체가 그러니까 그것에 대한 죄의식조차도 없었습니다. 자, 이렇게 심각하니까요, 항상 이렇게 극단으로 치닫게 되면 반대의 극단이 생겨납니다. 사회는 항상 그래요. 그러니까 너무 한쪽으로 치우치게 되면 그 반대쪽으로 치우친 사람이 나오게 되어 있다고요. 그래서 금욕주의가 생기게 됐습니다. 성관계를 아예 부정적인 것으로 보면서 철저하게 금욕해야 된다, 그렇게 주장을 했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현재의 고린도 지역의 그 어떤 세속적인 풍토와 완전히 정반대죠. 금욕주의입니다. 그래서 이 금욕주의는 그냥 모든 성을 다 불결한 거로 봅니다. 심지어 배우자가 있는 사람, 그 사람도 순결을 유지하기 위해서 이혼을 해야 된다, 그렇게 주장할 정도로다가 상당히 이제 금욕주의가 또 강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고린도 교회는 바울 사도에게 교훈을 달라 하고 이제 부탁을 했어요. 자, 그러면 이제 바울이 이제 결혼에 대해서 이제 교훈을 주고 있는 말씀이 오늘 본문인데, 먼저 그 1절을 보게 되면 남자가 여자를 가까이 아니함이 좋으나 그랬어요. 남자가 여자를 가까이 아니함이 좋으나, 그러니까 이것은 결혼해라 말라. 남자가 여자를 가까이 아니함이 좋다, 그러면 하란 얘기예요, 말란 얘기예요? 말란 얘기예요. 그러니까 독신이 좋다, 이런 얘기입니다. 독신이. 그러니까 여러분, 결혼하지 마세요. 결혼 안 하신 분들은 결혼하지 마세요. 왜냐하면 독신으로 지낼 때 부담감이 없이 하나님의 나라에 더 헌신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실 우리가 주님의 일을 하려고 할 때에는 자녀 교육이 걸리거든요. 또 배우자가 그 배우자에게 또 마땅히 해야 될 도리가 있다고요. 그렇기 때문에 주님의 일보다는 그저 가정을 위해서 드려야 되는 시간이나 물질, 에너지가 꽤 많은 겁니다. 그런 차원에서 독신으로 지내는 것이 더 좋다, 이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오늘날 독신주의하고는 다릅니다. 오늘날은 왜 독신이냐면, 나 인생을 마음대로 즐기고 싶다, 결혼에 얽매이고 싶지 않다, 그래서 독신주의가 이제 생겨나거든요. 그러니까 이것은 자기 인생을 마음껏 방종적으로 살려고 하는 그러한 욕심이 있기 때문에 독신주의를 주장해요. 그러나 오늘 이 본문은 그게 아니에요. 주님의 일을 하는 데는 독신이 좋다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보단 신부가 나아, 스님이 나아, 주님의 일을 하기에는. 네. 그리고 오늘 본문에 독신은 은사다,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7절에 보면 각각 하나님께 받은 자기의 은사가 있으니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이 뜻은 사람마다 독신도 있고 결혼도 있잖아요. 그런데 독신도 은사고 결혼도 은사다는 거예요. 독신도 은사, 결혼도 은사. 그러니까 각기 사람마다 자기의 은사가 있어요. 그 은사가 뭡니까? 은사는 gift of God, 하나님의 선물이라고요. 그 선물로 자기 인생의 쾌락의 길을 가기 위해서 독신을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와 그리스도의 몸을 위해서 더 시간을 들이고 더 열정을 들이기 위해서 독신의 길을 가라, 이런 뜻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독신자는 하나님의 일에 더욱 매진하는 삶을 살아야 돼요. 사실 오늘날은 이 결혼이 점점 늦어지고요. 그리고 짝을 만나지 못한 독신자들이 참 많습니다. 그리고 결혼도 하기도 어려운 데다가 만난 지 1년 만에 이혼하는 사람들이 그렇게 많다 그래요. 한국 경우를 보게 되면 한국은 결혼해서 1년 안에 이혼하는 사람들이 약 13만 쌍입니다.
그러니까 결혼해서 13만 쌍이 이혼한다는 1년 안에 이혼하는 거예요. 뭐 2년도 아니고 말이에요. 그러니까 결혼하면은 26만 명이 1년 안에 다시금 싱글이 된다 이 얘기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독신에 대해서 이해해야 될 것은 독신은 결코 부끄러운 것이 아니라는 사실이에요. 독신은 하나님의 은사예요. 그러니까 독신자는 결혼한 사람들보다도 더 열심히 있게 교회를 위해서, 주님을 위해서 봉사할 수 있는 그러한 환경이 되어 있어요. 더 훌륭한 거예요. 그러니까 신부와 수녀들을 보면은 그분들은 독신을 부끄러워하지 않아요. 더 자랑스러워하죠. 그 이유가 뭐냐? 자신들은 하나님과 결혼했다. 자신은 하나님께 드려졌다. 그렇게 믿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오늘날 우리 시대의 독신자들하고는 상당히 달라요. 오늘날 우리 독신자들은 어때요? 결혼이 늦으면 부끄러워합니다. 그럼 왜 이들이 그렇게 결혼이 늦어서 독신으로 있을 때 부끄러워하느냐? 자기 자신을 독신으로 하나님께 드렸다 하는 그런 헌신된 마음이 없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그래서 이 독신자들은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주신 특별한 은사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독신이기에 부끄러워할 게 없습니다. 패배의식을 가질 필요가 없어요. 오히려 결혼한 사람보다 더 좋아요. 마음껏 주님을 위해서 일할 수 있고 섬길 수 있단 말이에요. 나 자신을 하나님께 완전히 드릴 수 있어요. 눈치 안 봐도 돼요. 주님을 더욱 섬길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라고요. 그런데 이제 이게 그러면 진짜 은사인가? 아니면 인연을 만나지 못해서 그냥 결혼이 늦어지는 것인가? 그거는 구별을 해야 돼요. 이게 진짜 하나님이 주신 독신의 은사인가? 아니면 내가 뭐 여러 가지 상황 때문에 결혼을 못하고 있는가? 그거는 이제 구별을 해야 된단 말이에요. 독신의 은사를 가진 사람들은 몇 가지 증거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거에 해당되는 분들은 독신의 은사를 가지신 분들이에요. 그렇다고 내가 저기에 맞구나 하면서 뭐 또 가정법원에 가자 뭐 그러지 마시고요. 예. 결혼하신 분들은 해당 안 됩니다. 예, 결혼하신 분들은. 자, 첫째, 독신의 은사를 가지신 분들은요, 홀로 살고픈 욕구가 강렬합니다. 그러니까 이분은 결혼하지 않았다고 불편함을 별로 느끼질 않아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기도할수록 하나님께서는 내가 홀로 사는 것을 바라는 것 같아. 그런 마음이 강하게 들어요. 그렇다면 그분은 독신의 은사, 홀로 살아갈도록 하나님이 그에게 선물을 주신 그런 가능성이 엿보이는 사람입니다. 두 번째는 가정보다도 사역 자체를 월등하게 소중히 여기고 그 일에 헌신하고 싶다는 마음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일반인들은 보통 결혼해서 자녀를 기르게 됩니다. 아이를 잘 기르는 것도 좋은 일이지만 이 특별한 사명을 위해서 부르심을 입은 소수의 사람들에게는 그런 시간조차도 사실은 아까운 거죠. 그래서 가정을 가지게 되면 애들 돌봐야 되고 가정을 챙겨야 되고 또 시부모를 챙겨야 되고 막 너무 많은 신경 쓸 일이 있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소수의 사람이지만 독신으로 머물기를 원하시는 경우가 있어요. 그런 사람들은 이 독신의 은사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죠. 세 번째는 독신의 은사를 받은 사람은 성적인 욕구가 상당히 적어요. 그래서 혼자 살면서도 흔들리거나 유혹에 넘어가지 않을 만큼 굉장한 자제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 사람은 성생활 자체에 집착하거나 그러고 싶은 마음이 아예 없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나는 독신으로 부름받지 않았을까 하는 것을 고려해 볼 필요가 있는 것이죠. 네 번째는 나의 속마음은 결혼하고 싶은데 이상하게 자꾸 시기를 놓쳐버려요. 그리고 여러 번 청혼도 해봤는데
이 마음에 흡족하게 맞는 사람이 나타나지를 않아서 성사되지를 않아요. 그러니까 인간적으로 보면은 굉장히 안타까운 일이긴 하지만 이 속에서도 혹시 하나님께서 나에게 숨겨둔 뜻이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네 가지의 그런 특징을 그분이 가지고 있다면 내가 독신의 은사를 가지고 있지 않나 하는 그런 생각을 해봐야 돼요. 그래서 바울 사도는 우선적으로 독신이 좋다, 그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심지어 7절을 보게 되면 나는 모든 사람이 나와 같기를 원하노라 그랬어요. 나와 같기를 원하노라. 그러니까 바울이 이렇게 자기도 독신이고 또 다른 사람들도 다 독신이었으면 좋겠다, 이제 그런 정도의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왜 그러느냐? 이분은 도대체 왜 그러시느냐? 이것은 사명과 관련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명과. 지금 이 바울 사도는 이방인의 사도예요. 그래서 그는 순회 전도 여행을 해야 됩니다. 한 곳에 정착해서 돈을 벌여다가 아내를 먹이고 또 자녀를 갖다가 먹이고 그런 일을 할 수가 없어요. 한 곳에 정착하며 그렇게 가정을 꾸미고 살 수가 없어요. 왜? 순회 전도자니까는요. 그리고 그는 가는 곳곳마다 엄청난 위험을 당해야 됐고 비방과 조롱을 당해야 됐습니다. 툭하면 매질을 당하고 투옥이 됩니다. 그러니 가정을 뒀다면 그 아내는 맨날 그 가슴이 시퍼렇게 멍들 거 아니겠습니까? 애들은 아버지를 보지 못하게 될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렇게 가정을 돌볼 수 없는 자신의 사명이라고요. 그러니까 아내보다 자녀보다 오직 복음만을 위해서 사는 삶일 수밖에 없어요. 결혼하게 되면 당연히 가족을 보살필 필요가 없어요. 아내와 자식 걱정을 하다 보면 주님의 교회를 위해서 헌신하는 것은 그만큼 약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므로 그는 독신의 길을 가면서 마음껏 하나님을 위해서 일할 수 있으니까 더 좋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저 그냥 독신이니까 난 아무도 꺼리낌 없이 이 여자 저 여자 만나고 혼자 즐기고 마음껏 내 인생을 갖다 엔조이한다, 그런 뜻에서 독신을 권하는 게 아니에요. 이건 수준이 다른 거예요, 지금. 그런데 사실 이런 면에서 바울은 자기 분수를 잘 알았던 사람 같아요. 그 바울에 대한 그 생김새, 그리고 바울의 여러 가지 어떤 모습을 갖다가 훗날의 학자들이 글이나 그림으로 남겼어요. 근데 이때 이 바울의 외모는 너무나 형편이 없습니다. 바울은 키가 아주 작았어요. 키가 아주 작았어요. 게다가 대머리예요. 일찍부터. 요즘 이 여자들이 키 작은 것도 싫고 그보다 더 싫은 게 대머리라고. 그런데다가 지금 이 바울은 눈이 별로 안 좋아요. 안질이 있어. 게다가 간질병이 있어요. 어떤 사람은 바울이 꼽추다. 진짜 너무나 바울이 진짜 그런지 나 천국 가서 좀 봐야 되겠어요. 어떻게든지. 그러니까 여러분, 키 작고 대머리에다가 눈 안 좋고 꼽추에다가 또 간질도 하고요. 게다가 말을 잘 못해요. 바울은 말을, 언변이 약해요. 여러분, 좀 키가 작아도 말을 잘하면은 그래도 이렇게 좀 매력이 있다고요. 박용원 목사님. 얼마나 또 말을 잘하니까 매력이 있잖아요, 사람이. 근데 이런 데다가 말까지 못하면은 그거 진짜 누가 그 사람을 좋아하겠어요? 누가 좋아하겠어요? 가까이 올까봐 겁나요, 이런 사람들은. 그러니까 바울은 우리가 생각하는 그 영웅의 모습하고는 완전히 다른 사람입니다. 거리가 먼 사람이에요. 누가 좋아한다고 말하는 사람도 없고
뭐 생전 가도 뭐 여자한테 손 한 번 안 잡혀본 그런 인물이야, 이 사람은요. 그러니까 자연히 독신을 선호할 수밖에 없다고 나는 생각해요. 그렇잖아요. 자기 형편이 그런데 분수를 알아야지. 그런데 여기에 바울의 위대함이 있다는 거예요. 바울의 위대함. 만약에 여러분, 만약에 누군가, 우리 현대를 살아가는 누군가 키가 작아요, 대머리예요, 간질이 있어요, 꼽추예요, 시력이 나빠요, 말도 더듬고 어눌해요. 그런 사람이라면 여러분 어떻게 살겠습니까? 어떻게 살겠어요? 잔뜩 주눅이 들어서 남들 앞에서는 감히 뭐 말도 못하고 그냥 어두컴컴한 방 안에서 그냥 뭐 시계나 고치면서 말이지, 그러면서 뭐 일생을 살아갈 것 아니겠어요? 스스로 비관하고 외톨이로 살아갔을 겁니다. 그런데 이 바울 사도는 자신의 외모의 컴플렉스를 온전히 사명으로 바꿨어요. 그래, 나는 여자랑 가까이 할 수 없어. 그러면 나는 아예 이제 독신으로서 내 일생을 나는 주님께 드릴 거야. 독신으로 일생을 복음을 전하며 살았어요. 그가 말이 뛰어나지 못했기 때문에 그는 글을 써야 됐어요. 글을. 그가 쓴 글이 13권의 성경책이 됐어요. 못나서 독신이 돼도 사명을 자각하면 이렇게 놀라운 일을 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이 독신이 여러분 진짜 좋은 거예요. 나도 지금 생각하면 왜 내가 결혼을 했나 말이야. 이걸 누가 일찍 가르쳐 줬어야 되는데, 이거 참, 결혼하고 나도 이걸 알았네, 보니까. 그러면 이제 생각에, 그러면 결혼은 나쁜 건가? 이런 생각이 들잖아요. 근데 결혼이 또 나쁜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바울 사도가 얘기하는 것을 가만히 보게 되면 독신도 좋고 결혼도 좋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독신도 은사고 결혼도 은사예요. 7절을 보게 되면 나는 모든 사람이 나와 같기를 원하노라. 그러나 각각 하나님께 받은 자기의 은사가 있으니 이 사람은 이러하고 저 사람은 저러하니라. 그러니까 바울은 자기처럼 그렇게 독신이 돼서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도 참 좋다는 거예요. 해보니 좋다는 거야. 그러나 꼭 그래야 되는 건 아니고 이래도 좋고 저래도 좋다. 이것도 은사고 저것도 은사라는 거예요. 만약에 그리스도인들이 전부 다 독신으로 살았다. 그렇다면 그리스도인은 자녀를 낳을 수가 없죠. 그러면 기독교 신앙을 자자손손 계승할 수가 없게 될 것이고, 그러면 오히려 교회는 선교되는 것이 아니라 더욱 위축되고 하나님 나라의 확장은 요원한 것이 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독신도 은사예요. 결혼도 은사입니다.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만약에 지금 우리가 읽는 이 글을 바울 사도가 독신을 더 선호하는 거다, 그렇게 읽게 되면, 그러면 하나님께서 창세기 2장 18절에 하나님이 이르시되 사람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아니하니 내가 그를 위하여 돕는 배필을 지으리라. 아니, 하나님께서 만드신 가정인데 그러면 바울의 말과 상충이 되네요. 결혼도 하나님이 계획하신 프로젝트예요. 혼자 사는 것이 외롭고 슬픈 일이기에 돕는 배필을 주셨습니다. 또한 하나님은 사람을 지으시고 생육하고 번성하라고 하였어요. 생육하고 번성하라, 그건 이미 결혼을 전제하고 있는 말씀인 것입니다. 또한 사도 바울은 에베소 5장 25절에서 33절에 보게 되면 수준 높은 결혼관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어요. 아내는 남편에게 복종하되 교회가 주를 위하여 한 것처럼 하고, 또한 남편은 아내를 사랑하되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신 것처럼 그렇게 사랑하라 라고 말씀을 했어요. 그래서 이 아내와 남편과의 관계는 교회와 주님과의 관계처럼 뗄래야 뗄 수가 없는 그런 관계예요. 하지만 결혼의 이유와 결혼에 주의해야 될 것을 오늘도 가르쳐주고 있어요.
결혼의 이유가 뭡니까, 여러분? 결혼의 이유. 왜 결혼을 했느냐? 왜 결혼을 해야 되느냐? 그 이유가 두 가지인데, 첫째는요, 홀로 있는 것이 좋지 못하니 기쁨을 주기 위해서입니다. 그러니까 이 결혼은 서로를 기쁘게 하기 위해서, 서로를 행복하게 하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그래서 가정은 반드시 결혼을 통해서 기쁨을 누려야 돼요. 기쁨이 없으면 결혼의 이유와 결혼의 목적을 지금 이루지 못하고 있는 겁니다. 기쁨을 잃으면 가정에 위기가 찾아온다고요. 그래서 우리 가정에 기쁨을 허무는 여우가 있으면 반드시 그걸 잡아내야 돼요. 그냥 방치하면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결혼을 왜 하느냐? 홀로 있는 게 좋지 않으니까 기쁨을 위해서, 행복을 위해서 하는 거예요. 두 번째, 왜 결혼하느냐 하면은 도와주기 위해서, 상대를 도와주기 위해서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잘못된 결혼은 뭐냐면 내 필요에 의해서, 야, 저 사람 만나면 내가 행복할 것 같아, 이러면 안 돼요. 그런 가정은 위험해요. 내가 저 사람을 행복하게 해줘야지, 이런 가정은 됐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아담을 지으시고 하와를 지으실 때 돕는 배필로 지었어요. 이 돕는 배필은 헬퍼예요, 헬퍼. 그러니까 이 헬퍼라는 거는 우리가 이제 결혼을 하게 되면 상대방, 배우자를 위해서 생활비를 법니다. 배우자를 위해서 살림을 하고 돕습니다. 배우자가 아프거나 상처를 입었으면 위로해주고 사랑하고 돕습니다. 배우자를 보호해줍니다. 아낍니다. 돕습니다. 이것이 바로 결혼의 이유예요. 이게 안 되면은 상대방이 무슨 좀 어려운 일이 있으면, 아우, 저 사람 날 행복하게 못 해줘, 그럼 헤어져, 이거잖아요, 요즘 결혼이 말이에요. 자, 이것이 창세기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첫 번째 결혼식의 이 분위기예요. 근데 오늘 본문에서 이 바울 사도는 결혼해야 되는 이유를 되게 소극적으로 얘기를 했어요. 2절에 보면은 음행을 피하기 위해서 그랬어요. 음행을 피하기 위해서. 결혼에 대단히 소극적인 이유죠. 그러니까 네가 그냥 난잡하게 살려면 결혼해라, 지금 그 얘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러나 여러분, 이것은 소극적인 그 결혼의 이유 같지만 굉장히 중요합니다. 홀로 독신으로 살게 되면은요, 많은 유혹을 받게 됩니다. 특히 이 고린도 지역은 이 음행이 만연되어 있다 그랬잖아요. 그런데 사실 현대는 고린도 지역 같아요. 고린도 지역. 전에 오카는 목사님, 좀 돌아가셨죠. 그 목사님이 설교 중에 한 얘기 중에 이런 얘기가 있더라고요. 대한민국의 그 제일 남쪽에서부터 제일 북단까지 아무데나 그 사람을 떨어뜨려 놓으면은 그 사람이 500m 안에서 여자를 살 수 있대요. 그러니까 대한민국 어디든, 울릉도든 독도든 제주도든 어디든지 500m 안에 그 사람은 여자를 살 수 있다는 겁니다. 독도는 안 되겠다, 그죠? 네. 독도는 다 바다인데 어떻게 해요? 그러니까 그만큼 지금 이 세상이 타락해 있어요. 그러니까 홀로 사는 거는 굉장히 위험해요. 그 음행을 이겨내가 힘들다고요. 그래서 바울 사도는 그런 음행을 피하기 위해서 여자는 남편을 두고 남자는 아내를 둬라, 그렇게 이제 권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서로에 대한 의무를 다하라 하고 권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은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긴 하지만 그 본뜻이 더럽혀서는 안 됩니다. 성은 우리에게 즐거움을 주기 위해서 하나님이 주신 거라고요. 그런데 그 성은 결혼이라는 울타리 안에서만 이루어지라 하는 거예요. 그렇게 성을 즐기라는 것입니다. 제가 그 메릴랜드에서 목회를 할 때 연세가 이제
한 8세 정도 되신 목사님을 이렇게 모시고 다녔어요. 신우식 목사님이라고 한국에서 이제 증경총회장도 하셨던 분입니다. 이제 그분이 이제 미국에 오셔서 그분이 돌아가신 게 이제 105세인가 이렇게 돌아가셨어요. 근데 뭐 90세가 돼도 아주 정정하십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늘 모시고 다니면서 이제 옛날 이야기를 이제 물어요. 목사님 신학교 다니실 때 얘기 좀 해주세요. 그러면 그분이 신학교 다니실 때는 1930년 막 이때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참 이 들을 말씀이 정말 많습니다. 그런데 그 평양신학교를 다닐 때 길선주 목사님이 오셔서 부흥회를 하신 적이 있대요. 그래서 그 오전과 낮에는 말씀 사경회를 인도하고 저녁에는 오히려 특강을 하셨다 그럽니다. 그래서 아니 그 옛날에도 특강이 있었습니까? 그럼 특강을 도대체 뭐를 했습니까? 그랬더니 특강 주제가 성교육이었대요. 그러니까 밤에 조는 사람 한 명도 없어요. 그냥 특강이니까 말씀 잘 들어요. 그런데 그래서 내가 그 길선주 목사님이 도대체 그 옛날에 무슨 성교육을 했습니까? 그랬더니 여자들은 남편에게 낮에는 요조 숙녀가 되고 밤에는 기생이 되라 그렇게 가르쳤대. 할렐루야. 난 그거 참 맞다고 생각을 해요. 그 말은 뭐냐면 그 옛날에 이 목사님 자체가 이미 이 성경이 가르치는 본 뜻을 아신 거예요. 그러니까 결혼이라는 테두리 안에서는 성을 마음껏 즐기라 이런 얘기란 말이에요. 우리가 지난 6장에서는 우리 몸은 하나님의 성전이라 그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주님의 핏값으로 사셨기 때문에 우리 몸은 주님의 소유가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은 육체적인 관점에서 보면 우리 몸은 배우자의 소유다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이게 4절입니다. 4절 보면은 아내는 자기 몸을 주장하지 못하고 오직 그 남편이 하며 남편도 그와 같이 자기 몸을 주장하지 못하고 오직 그 아내가 하나니 그랬어요. 굉장히 중요한 말이죠. 결혼한 사람은 독립적인 존재가 아니라 종속적인 존재가 된다 이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결혼하게 되면 내 몸은 이제부터 내 몸이 아니라 배우자의 몸이 된다 이 얘기예요. 그래서 결혼을 하게 되면 남편의 몸은 아내의 것, 아내의 몸은 남편의 것이야. 서로 서로에게 속해 있어요. 여러분 그 수학에서 A는 B에 속해 있고 B는 A에 속해 있다. 이거를 그 부등호를 뭐로 쓰냐면 A equal B 이렇게 써요. 그러니까 지금 남편이 아내에게 속해 있고 아내가 남편에게 속해 있다. 이 말은 남편과 아내는 하나다, 한 몸이다 이 얘기예요. 그러니까 서로 상대를 주장하는 것입니다. 상대를. 부부가 배우자를 배려하고 그 뜻에 맡긴다면 얼마나 행복한 부부가 되겠습니까? 근데 오늘 사도 바울이 2000년 전에 쓴 이 글은요, 그 당시로서는 이건 어마어마하게 혁명적인 선언이에요. 왜냐하면 당시는요, 이 여자들, 아내의 몸은 그냥 남편의 소유였어요. 남편은 제왕적이었습니다. 아내를 자기 마음대로 다룰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기독교는 서로가 서로를 주장하는 관계로 보며 상대를 위해서 몸을 사용할 것을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5장은 그 유명한 이제 가정 헌장이 나오잖아요. 거기에 5장 21절에 보면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서로 복종하는 것이 그리스도교의 가정 윤리다 그렇게 얘기를 한 겁니다. 이것이 바로 결혼하는 이유나 목적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오늘 본문에서는 결혼에 있어서 주의할 점을 한 가지를 얘기를 했어요. 주의할 점. 딱 한 가지만 얘기를 했어요. 뭐 엄청나게 많을 텐데도 그 한 가지가 뭐냐? 5절에 보면은 서로
분방하지 말라 그랬어요. 서로 분방하지 말라. 그러니까 남편과 아내는 이 방을 따로 쓰지 말라는 거예요. 바울 사도가 부탁한 한 가지, 결혼하는 사람에게 얘기하는 한 가지가 그거예요. 분방하지 말라. 여러분, 남편과 아내가 결혼을 하고서 방을 따로따로 쓰게 되면은요, 절제하지 못하고 음행에 빠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울은 분방하지 말라 그렇게 얘기를 해요. 오늘날은 기러기 부부도 많고 또 직업이 다양화되다 보니까 주말 부부도 이제 많아요. 이러한 부부들은 거리가 떨어져 있다고 정까지 떨어지지 않도록 조심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날마다 떨어져 있어도 사랑을 확인하고 서로 거리를 초월한 애정을 나누어야 돼요. 반드시 그래야 됩니다. 멀리서도 서로 돕고 지원하고 멀리 있어도 내가 당신과 함께 있음을 느끼게 해줘야 돼요. 부득이해서 떨어져 있는 거라면. 그런데 지금 바울이 얘기하는 것은 그보다 더 큰 문제는 뭐냐면 한 집에 살면서도 분방하는 사람들에 대한 문제예요. 제가 아는 장로님이 있는데 그 장로님은 결혼을 하고서 얼마 있다가 이제 분방을 했어요. 분방을. 애만 낳고 분방한 거예요. 그래서 아니, 왜 그렇게 방을 따로 씁니까? 하고 그 부인 집사님께 물었어요. 그랬더니 도저히 같이 잘 수가 없대요. 코를 너무나 골아가지고서 자기가 잠을 못 잔대요. 그래서 남편하고 그때부터 이제 방을 따로 쓰기 시작한 거예요. 자, 이 장로님하고 이 부인 집사님이 정이 있을까요? 나는 정이 없다고 봐요. 아니, 코를 골면 코 수술을 해줘요. 코 수술 할 수 있어요, 그거. 아니면 그 안에 그 귀 막는 거 있어요. 그거 막고 자면 되잖아요. 그러니까 뭐를 해서라도 분방하지는 말아야 돼. 분방하지 말아요. 어떤 할머니는 이 할아버지가 냄새가 나서 그냥 방을 따로 쓴대. 할아버지들 향수 좀 쓰세요 좀. 어떻게 쓰든지 이게 함께 방에 있어서 함께 살을 맞대고 있어야지. 한 집에 살면서 분방하는 거는 더더욱 안 되는 거예요. 이 성경에 있잖아요. 성경에. 뭐 내가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하지만 이제 분방을 허락하는 경우도 또 얘기를 해요. 분방을 허락하는 경우. 조건이 두 가지예요. 첫째는 기도하기 위해서. 두 번째는 상호 합의를 거쳐서. 그것도 얼마 동안만. 그 얼마 동안이 지나면 곧바로 같이 또 자야 돼요. 그런데 그 두 가지 조건 중에 한 가지만이라도 조건이 안 되면 안 돼요. 뭐 두 사람이 합의했다고 떨어져 잔다. 안 돼요. 그것도. 기도 때문에 합의한 거 그것만 돼요. 또 나는 기도하겠다. 난 이번에 이제부터 금식 기도다. 나는 철회 기도하겠다 했는데 아내가 허락을 안 해요. 그러면 그거 못 써요. 그거예요. 얼마나 성경은 분명합니까? 배우자가 no 하면 그거 하면 안 됩니다. 왜? 그 몸이 배우자의 몸이기 때문에. 각방 쓰는 분들 오늘부터 합치세요. 합치세요. 이 사탄이 분방을 통해서 유혹하고 시험을 하는 거예요. 바울 사도는 독신이든 결혼이든 모두 은사라고 했습니다. 어느 게 더 좋으냐, 어느 게 더 우월하느냐, 그걸 단정할 수는 없어요. 왜냐하면 이게 다 은사라 그러냐. 은사는 하나님의 선물인데 뭐 이게 더 좋고 저게 더 좋고 그거 어디 있어요? 다 좋은 거죠. 그런데 중요한 거는 은사는
하나님을 위해서 사용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독신인 분들도 하나님을 위해서 살아야 되고, 결혼하신 분들도 더 열심히 둘이 합력해서 하나님을 위해서 살아야 돼요. 배우자를 존귀하게 여기면서 결혼 생활을 성실하게 감당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의 결론 부분, 여러분이 독신이라고 하더라도 여러분 위축되지 마세요. 부끄러워하지 마세요. 하나님의 선물이에요. 그분들은 하나님을 섬기기가 우선적으로 더 좋은 위치예요. 그렇기 때문에 나는 어떻게 하면 더 하나님을 위해서 헌신할 수 있는지 그거를 구하시고, 또 예수님도 독신이었어요. 예수님 본받고 싶다면서요. 바울도 독신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이 독신인 분들 부끄러워하지 마세요. 그러나 결혼했으면 두 사람은 그것도 역시 하나님의 은사로 알고 더 열심히 있게 하나님을 섬기는 그런 가정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